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15번째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치를 다 내쫓은 후에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친했던 베다니에 있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시죠. 시몬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제자들을 다 데리고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여성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 여인은 아마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매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게다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항상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일부러 베다니에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그 집에 머무시죠.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거리는 약 9km 정도이고요. 우리로 따지면 저희 교회에서 역삼역까지의 거리입니다. 걸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였고, 게다가 하루 종일 또 땡볕에 고생하셨던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면 꽤 귀찮은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님은 꼭 이 베다니에 가셔서 그들의 집에 머무십니다. 그만큼 그 가족들을 사랑하셨죠. 오늘은 이 자매들의 집이 아니라 근처에 있었던 시몬의 집에 머무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도 같이 왔겠죠. 두 자매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그 집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하는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수가 들었던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아마도 시몬의 집은 꽤 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다 들어가서 밥을 먹을 정도였으면 꽤 큰 집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큰 집에 이 향유의 향기가 가득 퍼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한 장면 아닐까요?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여자가 들어와서 그 머리에 향수를 뿌려버립니다. 게다가 그 향수는 매우 비싼 금액입니다. 4절을 보니까요,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쯤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쯤에 해당하는 그런 큰 금액이죠. 저마다 연봉은 다르겠지만 평균 5천만 원 정도 잡으면 이 4인 가족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니까요. 꽤 큰 금액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큰 금액을 한 방에 깨트려서 지금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그거를 보자마자 한 제자가 옆에서 면박을 주니까요. 주님께서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그 제자를 만류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된 줄거리이죠. 약간은 상식에서 벗어나 보이는 이 장면인데 이 장면에 주님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떤 것이 될까요?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장사치를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곧 무너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성전 밖을 나오시고 오늘 장면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한 구절이 오늘 말씀에 끼어 있는데요.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라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뒤에서 흉계,
전략을 짜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는 것을 별로 그렇게 죄책감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파기하는 범법자로, 또 사람들의 믿음을 해하는 범법자로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죽어도 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자긍심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전통과 믿음을 위협하는 범법자였죠.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전제 하에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향해서 심한 질책을 했던 유다는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고 여인을 타박합니다. 유다가 여인을 섬겼던 이유는 바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의 신앙의 목적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여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사회사업가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영웅이 되는 것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죠. 이 장면은요, 열왕기하 9장의 장면과 일치합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당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바의 아들로서 군대 장관으로 살고 있었던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불렀으니 폭군이었던 아합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열왕기하 9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열왕기하 9장 6절과 7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니까 아마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선지자 엘리사의 장면을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알았던 것이지요. 유다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사업가, 정치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나를 구원할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왕은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존재입니다. 왕 외의 모든 사람은 왕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죠. 종교인도 가룟 유다도 다 복종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시켜야 됐지요. 그러나 주님이 왕이라면 자기들의 목적을 버리고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내 위로와 내 안위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시고 검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의 명령에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복종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위로받고 내가 편하고 내가 안위하기 위해서 그분을 살짝 이용하고 있는, 혹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혹시 주님을 입으로는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란다면 우리 또한 가룟 유다일 수 있고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함께 생각하시며 검증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도 쉽게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쉽게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다.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리아의 이 돌발적 행동을 보고 야, 그 돈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약 5천만 원 정도의 큰 돈을 땅에 버려버리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도 가난한 자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는 돕지 않으면서 꼭 지금에서야 도와야 한다 말하는 것이 위선이라는 것이죠. 왜 옛날에 돕지 않았냐? 옛날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울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상황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핑계거리가 참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항상 있을 거니까 그들을 항상 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위선을 점검하시죠.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선거가 되면요 항상 떠올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선교구를 담당했을 때 한 교구의 그 저녁 남성 속회를 인도할 쯤이었습니다. 남성 속회가 있으면 항상 저희 전사님들께서 문자를 다 보내시죠. 근데 그 자리에 그 저희 교회가 있었던 근처에 그 국회의원 후보가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그 부진자이셨거든요. 한 번도 얼굴을 뵙지 못하다가 그날따라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명함으로 된 홍보지를 다 돌리시고 가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시면서 앞으로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저도 참 광림교회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그분이 당선이 되셨죠. 한 달쯤 지나서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되길래 그냥 무작정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현관문에 광림교회 명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또 그 위에 기쁜 소식 강남교회가 있습니다. 문에 3개의 교회 문패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초인종을 누르고 교회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저희는 광림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아마도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도우미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 해외에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나와서 그 동네를 신방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그 집 앞에서 그 집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해외 나갔다고 했는데 그 동네에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괘씸하던지요. 선거 때 와가지고 이름 돌리고 홍보하고 열심히 다니겠다 했는데 당선되고 나니까 나 몰라라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선거가 있었죠.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통쾌하던지요. 여러분, 신앙, 교회, 평소에 마음도 없었다가 때가 되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남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만 번지르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은 정의로울 수 있죠. 그러나 항상 나는 잘하고 있는가? 항상 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항상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 모양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라면 저러지 않을까? 항상 나부터 돌아보셔야 되죠. 비판은 잘합니다만 먼저 나는 잘하고 있던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역시 쉽게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나부터 점검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는지를 아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머리 위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주님과 동거동락했었던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각각 자기 나름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주님은 마리아와 사람들을 향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되고요.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을 향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사업도 좋고 정치도 좋고 교회가 선한 역량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약 2년 반 정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였죠. 말이 참 무섭습니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떨어지라라는 것이죠. 떨어지는 것을 나라에서 명령으로 규제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거리 안에 들어오면 나에게 위협이 되는 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동료이기보다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적일 수 있습니다. 아군과 적군, 진영의 논리로 나눠버리죠. 여러분, 사람이 쓰는 말에는요, 그 사람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진영의 철학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요. 점점 사회는 모이지 않고 흩어지고 혼자가 되고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외로워지고 우울해질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우울증과 개인적인 고독에 빠진 사람들이 약 1.5배 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점점 더 나뉘어지고 점점 더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점점 더 공허해질 것이고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죽으심입니다. 바로 복음이 필요한 세대인 것이죠. 전도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 뉴스레터를 보니까요,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요즘 같은 데 신방을 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요즘 같으니까 신방을 하지요 라고 답을 하셨는데 참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밖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같이 가까이 생명다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자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혼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쓸히 아파하고 혼자 고독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지만 더 마음에 병이 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무장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새벽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필요한 시대, 주님 더욱더 가까워지고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널리 송축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스스로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 교만과 위선의 죄에 빠지지 않게끔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24시간 365일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빼곡히 적은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씩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